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공평한 시대 같습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시대 같습니까? 전 정부에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 현 정부에서 대통령 취임사에도 보면 공평, 정정당당함 이런 이야기를 많이 연설했던 것을 제가 보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공평해졌나요? 한 어떤 정치인들에 의해서 공평을 부르짖고 외친다고 해서 사회 부조리, 비합리성, 불공정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 집중해 주세요. 저를 보세요. 옆에 사람 주무시면 깨워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막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나는 재벌집 몇 프로 안 되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진도준처럼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근데 대부분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회적인 신분의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직감적으로 느낀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느낀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건물 주니까 그거 받아서 나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공부 별로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딱 보니까 견적이 전혀 안 나와요. 공부에는 길이 없다. 죽도록 공부하는 거죠. 걔들은 3학년 때.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불합리성, 불공정한 시대 속에 내가 왜 나의 신분과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천하고 밑바닥에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불공평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손만 대면 재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손만 대면 대박이 막 터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그것이 그냥 쪽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많을까? 참 불공평하다. 저 사람에겐 능력 있고 은사가 출중하고 정말 스펙도 대단하다. 나는 뭐야? 참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시간 들어서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결과를 보면 반에서 1등, 전교 1등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나는 열심히 정말 의자에 엉덩이 딱 붙이고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필기하는데도 성적은 50점에서 60점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할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제일 불공평하다, 헬조선 이런 말 나오는 것처럼 힘든 시대에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청년들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공기업이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든지 사기업이든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놨는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때문에 어떤 사람이 딱 치고 올라간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부모의 권력, 부모의 정치적인 배경을 보고 자식들이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도 딱 취업하고 합격을 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또 한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부장적이라서 장남에게만 사랑을 집중합니다. 차남, 차차남 별로 사랑을 못해요. 재산을 분배해도 특정한 장남한테는 다 몰빵하고 나머지게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남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그냥 내 이야기고 내 피부로 와닿는 불공평한 그것들을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느끼는 마음은 어떨까요? 전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거예요. 그 청년 시대에 이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가지고 상실감이 대단한 건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공평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실력대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력 넘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자괴감을 느껴 절망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환경입니다. 여러분, 공평의 기준이 뭘까요? 공평의 기준은 법도 아니고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나에게 호의적으로 그 다음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이익을 주면 그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부, 제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소득을 더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끼면 이 모든 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헌법 11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신분, 그다음 경제적인 위치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다 법 앞에 평등한 존재다.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명시된 법은 저 멀리 있고 현실적인 것은 불공평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명언 중에서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시간은 공평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빌 게이츠가 할 말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유복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잘 살았던 빌 게이츠도 세상을 볼 때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불공평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깃발을 높이 들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뒤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공평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은 땅을 정복한 이후에 분배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하는 것도 한마음 한뜻 때 정복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분배가 더 힘든 거예요. 군대에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전쟁에서 지는 것은 용서되고 이해가 되지만 식당에서 배식을 잘못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 지는 건 나하고 먼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딱 배식하는 사람이 앞에 사람이 다 먹어치우고 뒤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게 없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것도 참 힘든데 분배는요, 이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그것만큼도 힘든 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맞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요단 동편과 서편을 정복한 이후에 이 땅을 지파마다 분배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분배가 공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문제가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문제는 레위 지파만 땅 분배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32절, 33절에 보니까 땅 분배 문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1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단 동편에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에서 안 읽었어요. 요단 동편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먼저 차지했어요. 차지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양들이 많은 거예요. 풀을 뜯길 목초지가 필요했는데 내가 눈에 딱 보니까 너무 정말 비옥한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먼저 눈에 보이는 좋은 비옥한 땅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 형제, 나머지 지파들의 원성을 사지 않겠어요? 너무 이기적이다, 저 지파. 두 지파 반은 너무 이기적이고 나머지 9개 반 지파는 우린 뭐야? 그럼 정말 비옥하지 않은 허들의 땅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들은 뭔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왜 요단 동편에 저 좋은 땅 먼저 차지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할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9지파 반은 여기 요단 서편에 땅을 다 기업으로 준다. 이 기업이 땅이거든요. 땅을 분배했습니다. 지파마다, 가문마다, 개인마다 땅을 분배했어요. 그 직에서 옮기면 안 됩니다. 막 팔면, 함부로 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분배한 땅. 그런데 문제는 정복할 때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정말 동고동락하고 힘들어 정복한 레위 지파만 땅 분배가 제외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32절 33절을 보세요.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는 그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에 분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땅이 없다는 건 어떻게 돼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걱정, 근심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토대가 없어요. 터전이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만 제외하고 왕따예요? 하나님 미워해서요? 하나님은 공의하지만 이게 지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슬쩍 레위 지파만 뺀 것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려주기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지파 얘기 아니라 만약에 레위 지파가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열받지 않겠어요? 이 부당한 처사에, 부당한 대우에 여러분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에이, 형제들이 다 좋은 땅 가지니까 좋아. 난 괜찮아. 없어도 돼. 없으면 그냥 없는 데서 사는 거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가난한 나라가 왜 행복한지 아세요? 나도 없고 옆에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해피해요. 얼굴이 너무 밝아요.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우리는 행복 지수가 낮잖아요. 있는 사람은 엄청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요.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 아닙니까? 근데 옆에 형제도 없어야 되는데 옆에 형제는 다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고 레위 지파만 없는 겁니다. 이럴 때의 상실감이요. 다른 형제도 다 없으면 공평해요. 근데 다른 지파는 다 있는데 우리 지파만 없어요. 나만 없습니다. 굉장히 열받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왜 레위 지파만 빠졌느냐 문제인데 문제 해결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14절 보세요. 성경에 있으면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문제 해결이 뭐냐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뚱땅지 같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땅과 네 모든 먹고 살 거리, 그다음 너의 미래고 너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다른 형제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부모님이 야 너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쁨으로 돌아설 뿐 있으세요 없어요? 아마 좀 열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별로 연락 안 받아요. 저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 가진 땅도 없고 집도 없어가지고 우리 3남매가 있는데 뭐 이렇게 뭐를 더 많이 가질까 이런 궁리는 해본 적도 없고 생각 1도 안 했습니다. 아마 이효성 목사님 가정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형도 있고 본인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좀 가진 게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분배할까? 이 분배의 문제,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만족할까? 만족하긴 참 쉽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된다면 여러분 만족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너의 살 땅이고 너의 모든 먹거리고 너의 모든 치유자고 너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 불공정 시대에 으르렁거리면서 야육강식에 정말 내 것 더 많이 밥그릇 차지하기 위해 정말 애쓰며 사투를 벌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기업이 하나님이란 말씀은 첫째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띄워줘 보세요. 첫째,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라. 네가 언제 이 레위 지파를 보며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언제 땅을 가진 민족이었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할 때 그들이 땅 한 평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원래 땅을 기업으로 갖지 않는 민족인 거 그 12개 지파가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원래 우리는 없던 민족이었다. 없던 민족인데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만나 매출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추위와 더위까지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넘어뜨리고 이 모든 것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레위 지파를 보면서 보이는 땅의 지파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고 그들의 인도자고 그들을 지키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레위 지파를 통해 12지파들이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었다. 근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굶었니? 잠 못 잤니? 아니면 입을 것이 없었니? 네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니? 내가 다 책임지잖아. 광야에서 밥 지은 적도 없습니다. 뭐 공장에서 옷을 만든 적도 없어요.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땅 한 평 나에게 준다면 그거 선택할 거래요? 보이는 세상에 집착합니다. 견물생심이에요. 보여지는 것, 그것에 끌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참 지금까지 그 작은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항상 기억해서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늘 땅만 바라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요, 비옥한 땅만 바라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가나안 땅, 그 땅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갖고 싶다고 해서 욕심대로 보이지는 땅이 취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만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금요기도 시간에 우리 이호성 목사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말씀도 전했고 주일 새벽에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여지는 그 땅을 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오늘 구천의 장로님이 기도했던 청년의 믿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면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니까요. 모래를 손에 한 큼 쥐으면 쫙 힘을 주면 줄수록 모래가 싹 쭉 빠져나갑니다. 해운대 앞에 보니까 어느 수레 갔다 딱 보니까 모래성을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한순간에요, 물이 파도 쫙 치니까 그 허물어뜨리는데 물이 쫙 오니까 그렇게 멋있던 성과 같은 성들이 쭉 모형물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쫙 허물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보이는 세상은요 그냥 술술 빠져나갑니다. 손대는 것마다 빠져나가요. 손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어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밟고 살지만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놓치면 끝이에요. 믿는 자들은 끝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얘기 안 하게 해요. 우리의 보호자를 놓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뭔가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건요 모래성을 쌓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왜 레위 지파만이에요? 왜 레위 지파만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일이 뭐예요? 주업이 12지파의 생업은요, 농업을 해서 그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농작물을 수확해서 먹고 사는 생계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들의 본업은 뭐냐?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제사장 집분 가문은 하나님 예배를 집례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은 예배를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그 다음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화두엔 물을 떠오고 장작을 패고 그 모든 일,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먹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발딛고 살지만 너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너희 민족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를 세우면 삶이 성공합니다. 예배의 타락, 예배의 자리에 떠나면 삶의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그 영적인 암흑기는 레위인들의 타락이에요.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 11조나 그 다음에 성전에 드릴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 개인의 종이 되고 있어요. 한 개인의 제사장입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 예배가 타락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 사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더 영적인 암흑기로 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를 도울 것이다.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지만 미래를 책임져 주시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지금 전혀 무너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술술술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육적인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원리는 예배가 바로 쓴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근데 삶만 바로 섰는데 하나님이 없고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쓰러지고 예배가 허물어졌다. 그 삶은요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동신교회 모든 가족들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화려하게 여러분이 뭐 정말 천상의 꾀꼬리 같은 천사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것 없지만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간곡하게 한 번 더 부탁하는 것은 이 연말이 되기 전에 이제 예배를 다시금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2023년도에 새롭게 매듭을 지고 한 매듭을 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예배 회복 운동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레위 지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죽어오면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주님과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는 이 시간이 영원한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두시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가치를 두고 그것에 더 가치를 두는 자는요 그것을 더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해요. 근데 땅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돈을 어떻게 벌까? 주식에서 어떻게 벌까? 펀드일까?
뭐 할까? 땅을 살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주워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늘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가치를 어느 거에 두느냐에 따라, 어떤 데 생각을 머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생각들이, 밀도들이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2주간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님 장례까지 해서 집례를 3건을 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삶과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오는 겁니다. 순서 없어요. 60대면 우리 장로님 더 많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한 90세까지 살아도 90세 되신 분들 정정하시잖아요. 한 20, 30년 더 정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평균적인 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 나에게 그런 평균적인 나이가 적용될까?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한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인생인가? 팔복의 얘기는 다 그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천국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유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믿는 자 안에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진짜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레위 지파만 빠졌어요. 그 기업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영적으로 왕 같은 대상들 아닙니까? 영적인 레위 지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채울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시간 예배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멋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층층 하늘,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사명이 있어서 육신으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하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했다면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을 거예요. 하등의 가치. 제가 여러분, 이게 휴대폰이 갤럭시 S20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4년 약정을 했어요. 저희 좀 깨져가지고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요새 새로운 폴더 폰 나오잖아요. Z 플립 이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이렇게 가봤더니 4년째 돼서 그럼 2년 좀 넘었는데 그럼 4년까지 써야지. 근데 내가 보면 점점 쓰면서 다른 애들은 플립 쓰는데 이게 여러분, 좋은 가치, 좋은 물건을 딱 보면요, 나쁜 가치의 이 핸드폰은요 보이지 않아요. 요새 누가 PCS 폰 쓰겠습니까? 누가 폴더 2G 폰 쓰겠어요? 안 쓰잖아요. 좋은 거를 경험하고 맛보면요, 하위 개념, 하위 가치관은요 다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한테 아이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500원 주면 너무 좋아해요. 손에 2개 딱 쥐어주면 너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대요. 그거 달라 그러면 1,000원짜리 줄게, 그거 달라. 못 뺐습니다. 막 울어요. 땡깡 쓰고. 10,000원 주고 신사임당 5만 원 주는데도 그 500원 2개 손에 딱 쥐고 안 놓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이 땅에서 500원 갖고 기뻐하던 사람이 아닌데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정말 이 땅이 공평하고 불공평한가, 불공평한가 이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 생각에 확 기도하면서, 어제 기도하면서 스치는 우리 한 자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것은 송명희 시인이 있잖아요. 믿음 좋은. 근데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로 해서 우리 몸이 꼬부라져 있잖아요. 괴물처럼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불평 원망 한 트럭 해도 시원치 않을 그 분이 시를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난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들은 갖지 못한 걸 나 갖게 했대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했다는 거, 갖게 됐다는 거.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외형적으로 틀어지고 장애인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누가 보면 흉측한 모습이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구절의 가사들이 이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건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대요. 보았고 들었고 사랑받았고 깨달았대요.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못 듣고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외적으로 가장 불공평하게 태어나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거닐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이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없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고 화려한 삶을 살지만 그들이 못 본 것 있고 듣지 못한 것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구원자 되시는 걸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들었고 보았고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정말 왜 나는 흙수저인가? 나는 왜 재능이 없는가? 나는 가진 게 없는가? 왜? 우리 부모님 배경은 왜 그럴까? 저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불평한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막 이렇게 잘 못 배우셨잖아요. 못 배워서 이렇게 남들처럼 떠오르게 공부를 더 많이 시켰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위치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전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아빠 엄마가 뭔 가르쳐줬다 이런 말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그렇게 가르칠 실력이 안 됐습니다. 가르칠 실력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딱 들어오니까 벌써 클래스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90명이 입학했는데 거기 목사님 자녀가 60명이에요 1학년이 60명. 그러니까 60명인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딱, 그러니까 어느 집에 이렇게 목사 아들로 가보니까 다르다, 영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뭐 전도사 앞으로 뭐 전임 나가는 건 그냥 그 목사님 아들끼리 이렇게 관계로 쭉쭉 가는 거예요. 쭉쭉 뻗어가요. 그냥 보여요. 저는 맨발의 헤딩. 우리 아버님은 그냥 서리 집사님, 어머님은 권사님. 배경이 없어요.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좀 아버님이 이렇게 목회자면 이렇게 쭉쭉 앞으로 길을 지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믿음이 좀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불공평의 문제는 늘 여러분 있습니다. 직장 생활 때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왜 이렇게 대화나 부조리가 늘 있는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 불평은 사단의 언어고 감사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천사의 언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 우리 믿음을 자꾸 젖먹어서 자꾸 밑으로 깎게 한다니까요. 이 그냥 불합리한 세대, 이 모떡 같은 세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얘기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풍부한 위치에도 있고 낮은 위치, 가난한 위치에도 있었는데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길 나는 11절에 보면 만족한대요. 너무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그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을 소유하니까 풍부에 처했든지 빈곤에 처했든지 뭐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모든 것 안에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만족,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한 거예요.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 갖고 아웅다툼 다툴 필요 없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도 다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확신하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요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줄 능력, 실력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원하는 최고의 조건으로 양육하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주고 싶어요. 근데요 우리 능력이 안 되죠. 부모의 능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재용 회장도 아니잖아요. 재벌집 회장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믿지 못하지? 한번 믿어봐. 십자가에서 내 아들,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너희를 위해 죽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할 수 없는 사랑, 정말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모순적인 사랑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하고 헤아리거나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 레위 지파 그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